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중간에 있는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수요일 밤에도 사실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더 부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새벽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지. 여기 이 시간까지 또 나오셔가지고 말이죠. 예. 새벽에 큰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작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셨는데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지는 않을까 늘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잔뜩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가 않자 실망하고 떠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은혜를 사모했었고 구원을 기대했었다가 실망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책망을 먼저 받았기에 실망과 좌절 그리고 그에 따른 회피 또는 도망 혹은 멀어짐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큰 잘못이 맞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것도 찾아가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하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데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한 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부활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는 온통 이 모든 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된 일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바와 그의 일행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글로바가 그 낯선 나그네에게 해준 말이 19절부터 2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로바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19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글로바는 예수님이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 즉 메시아로 기대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분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가 무참히 깨어졌기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던 겁니다. 21절에 이뿐만 아니라 했듯이 22절부터 24절에 이야기할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글로바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준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여자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두어 사람은 요한복음 20장 2절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글로바와 그의 일행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로 알고 있던 분, 아니 메시아로 믿고 있던 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갔었다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보고도 또 부활을 듣고도 슬픔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도망치듯이 떠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의 책망이 아니죠. 사랑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책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의 책망이라고 하면은 더 무서울까요? 덜 무서울까요? 학교 다니실 때 사랑의 매를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하면 더 크게 혼내죠.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대충 때리지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더 꼼꼼하게 때립니다. 특히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더욱 확실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한국말로 읽으면 정말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주석책에도
최대한 멋지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하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이 없는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어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에는 감정의 격함을 표시하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번역한다면 야 이 멍청이들아 혹은 야 이 얼빠진 놈들아 라고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더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이 느린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느려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믿기는 믿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게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믿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느려 터진 겁니다. 종합하면 선지자들이 말해준 것을 멍청하고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않고 있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사랑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긴 설명하시는데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다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성경 공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즉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의외지 않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었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10%가 기억에 남고 보면 50% 정도가 기억에 남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죠. 그냥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설명하시며 아주 믿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린, 그것도 실망과 좌절로 도망가는 제자들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직접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자국들을 가지고 부활을 입증하셨다면 예수님의 육신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는 실망감이 더 컸을 겁니다.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자국들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듣고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못 봤는데요?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죠?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해 주셨기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글로바와 그의 일행에게 설명해 준 말씀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더욱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며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약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던 제자들은 29절에 낯선 나그네 길에서 만난 이 성경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글로바와 그의 일행은 아직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지금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과 조금 더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기를 간청하면서 함께 여관 같은 곳으로 들어가자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어서 30절과 31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함께 유하게 된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난 후였습니다. 왜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31절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이전의 몸과는 달랐기 때문일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글로버가 보았던 그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했고 31절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한 것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이 왜 밝아졌겠습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늘 하시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버와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죠. 또 눈이 밝아진 두 번째 이유는 32절이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는데 믿음과 확신은 그들의 눈을 밝게 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도 가려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쯤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소문으로 이미 다 퍼졌다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미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들었지만 끝까지 안 믿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안 믿어지시고 안 믿기는 분이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아니 더 정확히는 엠마오로 도망가던 이 믿음 없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안 믿어질수록 성경 앞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나마 자신들과 동행했던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제자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그들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향했던 곳이 엠마오고 그들이 거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신앙 공동체를 떠나간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의 배신자들이며 교회 신앙 공동체의 배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낙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실망과 좌절, 심지어 도망가는 자리여도 좋습니다. 내가 처한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부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불신이 확신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낙심이 열심으로 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와 그의 일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깊은 절망이 크고 놀라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크나큰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죽었던 나의 믿음을 살리시고 죽었던 나의 열정을 살리소서 기도합시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함으로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아버지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믿음, 이 영생의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활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게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덤에서 살려주셔서 다시 부활시켜주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심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부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부활 소망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죽었던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었던 나의 열정도 살려주셔서
주옵소서. 우리가 이 열정대로, 이 부활의 소망대로,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속에 숨겨진 부활같이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캐어내어서 이것을 자랑하며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나누어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부활이 이 세상에 덮고 넘칠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안 되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실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은 끝이 없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우리를 마냥 기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 문제, 기타 등등 신경 쓰고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을 돌려서 부활, 즉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다 맡기고 나아갑시다. 부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켰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도 역전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오락오락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죽음의 문제 말고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부활을, 정말 이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신 역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정말 악한 문제들, 힘든 문제들,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의 기도들을 다 아뢰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보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번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성례식을 위해, 성례식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이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기쁨으로 아버지 교회에 등록하고 더욱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앙 생활할 때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는 자들의 이 천국 잔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날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섬김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았던 사랑들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 받고 싶은 사랑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더욱더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이 정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체험받고 아버지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저정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득송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 것으로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어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더욱더 간증이 하나하나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주일에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신 은혜들을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며 먹으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하며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어도 또 잊을 때도 있고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